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방금 전 복음의 말씀에서 들은 내용 중에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라는 말씀을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고 뽑혀온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뽑혔다 혹은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성경에서 보듯이 구약의 역사 안에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뽑은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도구를 직접 뽑아서 쓰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뽑혔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선택되었다라는 겁니다. 선택되었다. 누가 선택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된 백성이다. 주님이 우리를 뽑으셨습니다. 뽑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당신의 종 또는 도구로서 이 세상의 빛으로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그것을 우리가 현대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새로운 복음화 사업입니다. 이런 교회의 근본 소명인 새로운 복음화 사업에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뽑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세우실 때는 그분은 항상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먼저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우리 안에서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조금 전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그분이 우리를 뽑으신 이유이고, 그 열매가 우리 안에 계속 남아서 그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당신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호의와 선의와 성실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당신을 증거하게 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보여지는 것,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과 은총이, 성령의 은총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고, 그러한 성령의 은총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로운 세상, 말씀으로 내적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새로운 세상 건설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선택받고 뽑혀온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당신의 말씀 안에 머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복음화 발전소에 함께하면서 둘의 공동체 회원으로서 기도하고 복음적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자는 것, 그분께 영광이 되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자는 겁니다. 그러한 복음적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벗이다,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안에는 항상 예수님의 기쁨이 그 사람 안에 머무르게 되고 끊임없이 그 안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느냐, 그분과 함께 있느냐,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느냐, 복음적 삶을 실천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내 안에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뽑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자신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어떤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그 자신보다도 먼저 주님께서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신 그 진리를 묵묵히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분으로부터 뽑히고 선택받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예수님을 모르고 그를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적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분들을 보호할 보호자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감히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증거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언제나 성령께 의탁된 그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주님 안에서 그분께 붙어서 포도나무에 붙어서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는 가지와 같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가지는 잘려버릴 것이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이 달려있는 것이고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고 내가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하는 것이고 내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인간이 참 행복을 위해서 그 삶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참 행복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모르고 스스로 그것을 만들고 찾으려고 갖은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만 결국은 사상 누각이 되고 맙니다. 어느 한순간에 그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뻤다가 행복했다가 어느 순간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지는 참된 기쁨과 행복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사상 누각이 아니고 무너지지 않고 허물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지속된다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기초를 튼튼히 하고 집을 지은 사람과의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살면서 열매를 맺는 사람, 말씀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려나가는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격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들의 이 신앙, 믿음,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이 신앙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성과 의지를 하나님의 계시에 조건 없이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로운 결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강요가 아니고 자유의사에 의해서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이러한 결단에 의해서 뽑히고 세워졌던 우리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신앙의 성조들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신앙의 원조라고 하는 아브라함 역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신약에 와서 보면 우리가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분 안에서 드러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걸고 응답하신 성모님의 모습과 결단과 그 삶은 우리 신앙인들의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고 기감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격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신앙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은총 안에 살게 되고 그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이것이 복음적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는 거리가 먼 부활의 영광만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영광은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희생과 고통,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감내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안에 예수님께서는
참 평화를 주게 되고 또 그 삶을 더욱더 잘 살 수 있도록 용기를 갖게 해주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적인 사람들의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의 지혜도 주시고 분별도 주시고 힘도 용기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내 삶 안에서 실천하지 않으면서 감히 그분의 구원 사업에 동참하고 그분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드러나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특별히 뽑히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님 생전에 뽑히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의 모습으로 만나면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뽑혔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동기나 어떤 상황에서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각자 다 다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런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일순간 어떤 순간 아주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 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은 일상의 우리들 삶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의 상황과 어떤 동기를 부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자비와 사랑과 은총 안에 특별히 또 어떤 치유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면서 그분의 은총을 받으면서 그분으로부터 특별히 부르심을 받고 뽑히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 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인격적으로 응답해서 우리 자신의 지성과 의지를 조건 없이 그분께 복장시키는 것. 예수님 안에서 참다운 진리를 깨닫고 참다운 자유를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은 그냥 내가 평범하게 그렇게 희망하고 바란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응답하는 사람에게 전인적으로 자신의 인격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안에서 진리가 그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자유를, 참 자유를 깨달은 사람, 사도 바울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여러 차례, 서너 차례 목숨을 걸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듯이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정말 늘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뽑힌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뽑혔고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자의식이 우리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 긍지가, 그런 어떤 프라우드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맨날 죄인처럼 그러고 살지 말자고 제발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뽑으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거지처럼 살지 맙시다. 맨날 달라고 하는 그런 거지 근성을 이제 좀 버려야 돼요.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되갚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이제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과거의 자기 자신을 다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면서 그분을 증거하고 살았던 그분의 삶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입으로 스스로 우리가 뽑히는 사람이고 우리도 파견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어두움 속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통해서 세상을 밝혀주는 새로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저희 복음화 발전소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롭게 정말 제가 모든 것을 바쳤던 복음화 학교를 은퇴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한 단체입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말 가지고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복음적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그 사실을 증거해 보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들이 먼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현대세계 안에서 현실 안에서 뽑히운 사람답게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들도 이제 새로운 전도 여행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한민족과 가까운 우리의 이웃들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줘야 합니다. 아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흘러 넘쳐서 그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발전해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사랑의 에너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이, 우리가 봉사하는 모든 내용이 우리는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그 빛을 밝히는 스스로 발전을 해서 빛을 밝히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때문에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빛이 반사되고 전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둘의 공동체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발전소라는 이름을 얘기하면서 스스로 발전하는 사람이 되자, 스스로 발전하는 사람이 되자. 복음화 발전소의 발전은 여러분들의 발전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발전하면 복음화 발전소는 발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전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면 굳이 홍보하지 않아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복음화 발전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몰려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시작이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인격을 다해서 그분께 복종시키고 순명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그 시작이고 그 믿음이 시작으로 출발을 해서 우리들 안에서 성령의 끊임없는 무한한 활동이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보여지고 드러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뽑았느냐? 왜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찬미하고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삶으로 인해서 이 세상 안에 당신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택되고 뽑혀온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우리들의 삶은 먼저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그리고 이 사회, 국가에 더 나아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뻗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새로운 복음화는 이 땅 안에 어떤 한정된, 극한된 그런 사명이 아닙니다. 이미 세계는 이 새로운 복음화의 시대에 이 새로운 복음화의 큰 물결 속에서 흐름 속에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저물어가는 태양처럼 보이는 그 빛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사방의 교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동쪽에 해 뜨는 나라, 작은 이 나라, 바로
이 한국의 땅에서부터 새로운 태양이 다시 떠올라서 그 빛으로 다시 세상을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동쪽의 나라에서 그 끝에서 그 시작점에서 다시 해가 세상을 환히 비칠 수 있도록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 기울어가고 지고 있는 서방 교회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민족이 이제 앞으로 이 시대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후의 시대에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된 민족으로서 세상에 다시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그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면 먼저 우리들이 새로운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새로운 빛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끊임없는 깊은 기도를 통한 말씀의 생활화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생활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 기도 생활이 끝난 이후에 끊임없이 영성교육을 여러분들에게 시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끊이지 않고 끊임없이 그 빛이, 그 불이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또 그 후손들에게까지 끊임없이 그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여러분만 하나님께 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함께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입을 닫고 있다면, 아니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뽑혔습니까? 그런 일을 하려고 우리가 선택을 받고 뽑혀온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오늘 마음속으로 깊이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을 사는 이 시대의 우리들을 새롭게 비추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이끄심과 도우심,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새로운 복음화를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복음화의 주역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고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속 깊이 생각하시면, 그리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계명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완성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의 이끄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Thank you.